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 못 나오셨어도 아마 가정에서 또 구별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도회를 하는 것이 참 영적으로는 좋고, 그런데 몸은 사실은 좀 피곤하긴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저 하고 자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졸려가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다르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전에 우리의 겉으로의 삶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소위 은혜를 받을 때 전부 다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대로고 나의 가정의 형편이나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이 모든 일들은 똑같은데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늘 두 가지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전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쪽을 여러분 방치한 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뒤에만 천국 가는 걸 말합니까?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그 인식, 그 확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성공하고 잘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중등부의 예람이가 꼭 금요기도회를 참석하거든요. 매주 금요기도회를 나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예람이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엎드림 기도회인데 왜 안 엎드려서 기도해? 네,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회 제목이 엎드림 기도회인데
아무도 안 엎드린, 이선임 권사님만 엎드려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무릎 아파서 못 엎드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몸만 엎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몸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도 하나님의 돌보시지 아니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지 압니까? 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역사, 어떤 나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그 시대 속에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한 노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인생이 여성으로서 보면, 여인으로서 보면 참 기구하고 불행한 팔자, 세상 말로 불행한 팔자를 타고난 거죠. 왜 그래요?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인들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로 소박 맞는다고 말하죠. 이 한나는 소박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더 극진하게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먼저인지 분인나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또 다른 부인이었던,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또 자식을 낳은 이 부인은, 분인나는 한나를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참 많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집에 할아버지는 한 명인데 할머니 둘이 살아. 옛날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진짜로 할아버지 혼자인데 부인이 둘이야. 이 할아버지가 똑같이 이런 상황인 거죠.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둘째 부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죠. 자식을 낳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이 또 기분이 나쁘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이 두 부인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부인이 나이가 더 어려. 둘째 부인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형님인데도 도리어 할머니가 돼서 이제 둘째 부인이 제대로 이제 거동도 못하고 밥도 못하니까 이 큰 할머니가 나이는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도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밥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셔가지고. 좀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슬픈 일들이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런 불행한 운명, 참 복도 없고 여인으로서 상처되고
엄청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를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만 당해야 될까라고 싶은 그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인생의 고난을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00일제시대 1900년대 초반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저 전라도 신안의 섬마을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신안군은 여러분 다 섬으로 이루어진 동네 아닙니까? 그 섬마을에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18살인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소박을 맞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집도 둘째 부인을 들이게 되고 자기는 점점점 남편과 또 시댁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져 갔고 쓸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목포 시내에 나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 목포 시내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1930년대부터 1950년도 6.25 때 북한군에 맞아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까지 18년 동안을 그 신안군 일대의 2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교회를 12개인가 13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나왔는지 압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거성과 같은 인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왔고, 성결교회 총회장을 하셨던 이만신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여러분 가끔 TV에 가끔 나오셨던 상담학으로 유명하셨던 정태기 박사님, 이런 분이 다 그 집안 출신이에요.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자식은 못 낳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식들을,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 신안군과 전라도 일대에 엄청난 복음의 물결을 이룬 것이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좌절, 슬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싶은 일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인 줄 착각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 술 취한 분이 오긴 했지만 딱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끔 길거리에서 봤는데 평소에는 못 들어오고 술 기운에 들어온 거죠, 교회를. 술 기운을 빌려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뭔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술 기운으로라도 또 교회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나는 너무 통곡하고
막 우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봤어요? 술 먹고 오지 마라. 왜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냐? 근데 여러분, 술을 먹은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나의 통곡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소원해서 그 아들을 젖댄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한나가 자기 아들을 이제 성전에 바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찬양한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만 중심으로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뭐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지만 사실은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찬양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은 좀 맹숭맹숭하지만, 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압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일단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오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게 된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되고, 줄인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기는, 한나와 같이 아이를 못 낳던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7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7명까지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녀를 두었다고, 아들이 있다고 의시되고 뻐기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혹시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나 저 정도는 아니지.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해서 날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 정도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뭘 체험하게 되냐? 하나님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6절, 7절,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역전의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삶만 바꾼다는 겁니까? 개인의 팔자만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그 정도의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민족도 전 세계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국가적인 운명을 놓고 걱정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가 뽑히게 될까? 여러 가지로 참 이 국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되면 나라 망한다. 제가 어떤 누구를 지지해서 하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되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된다,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어떤 인물이든 어떤 개인이든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참 중요한 일인 맞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비난하고 싸우고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린 더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쩌면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한나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을, 국가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이제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을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잘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악인들은 산산이 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쉽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결들이에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가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절박한 여인 한나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만 9살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링컨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달해 준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다. 나도 나의 부모님한테 이 성경을 유산으로 받았으니 나도 이제 너에게 마지막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준다. 그래서 이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평생 연습합니다.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성도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 때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 기도와 그 신앙을 우리 오늘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압니까? 이제 이 한나와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 시대 속에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아질 거냐, 누가 왕이 될 거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누구를 높이실까요? 누구를 세우실까요? 어떤 나라를 들어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청년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저 시골의 초라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택해 주십니다.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언제 순종해야 되는지 압니까? 어려울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나가기 부끄럽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앞날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오늘 대통령의 선거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질 겁니다. 세상의 물결, 동성애의 물결, 온갖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막 가득 차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를 드러내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선포할 줄 아는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